어, 여러분 혹시 그 일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게 다인가?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혹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 새벽 예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제 자신에게 사실 좀 던져본 질문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다인가? 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붙들고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삶, 누리라고 지금 보장해 주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좀 이해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이 얼마나 이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세 가지의 역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날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상속에 대하여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놀라운 약속들이고요.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속받은 그 보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기쁨에 넘치는 사람,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풍성한 약속 가운데에서도 빈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약한 삶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이 날인하심, 도장 찍으신 것,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날인,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표시죠. 특별히 국왕이 그 칙령의 도장을 찍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국왕의 권위를 가진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대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날인, 여러분 이런 도장은 세상의 도장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리는 단순하게 야, 이제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소유권의 표시를 넘어서서요, 뭘 의미하냐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인을 찍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어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때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실증하셨대요. 여러분, 성령의 날이는 그래서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 이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채찍을 치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채찍을 내리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찍 치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신 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하실 수 없는 전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이해한 그 성령의 날인, 내가 하나님께 도장 찍힌 사람이다 라는 자기 확신에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배경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저희 아들이 그 어린 왕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왕자를 읽고 있는 걸 보면서 옛날 읽었던 그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정말 저희들의 대화를 듣는 건지 갑자기 유튜브 채널에 너진똑이라는 유튜버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어린 왕자에 대한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어린 왕자 영상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됐는데, 앞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업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게 돈이 되었든 어떤 다른 것들이 되었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특별히 사업가니까 이 물질을 소유함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 사람은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가치 있는 여자를 만나기를, 그리고 가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 이런 것에 온통 생각을 쏟아 부었던 사람이 이 사업가였어요. 이 사업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고발하고 싶었던 어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와 물질에 탐닉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소유를 탐합니다. 물질을 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사라지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도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실패하면 하나님께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께 떠나거나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날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유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얼마를 소유하고 있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종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날인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여러분이 지금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날인을 이와 같이 새롭게 이해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여러분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삶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 그것을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같은 자유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성령께서 내게 도장 찍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중에 또한 보았던 것은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아라본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라본입니다. 아라본. 이 아라본은 헬라어의 그 상업 용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전체 지불액 중에 첫 번째 지불액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보증금이 아니고요. 내가 전체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부를 먼저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리 지불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보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100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10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분명히 있어요. 약속된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그 축복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봅시다. 이런 일은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분양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아요? 나 다 치렀어. 금액도 다 치렀고 이제 그 들어갈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사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모델 하우스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모델 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앞으로 입주할 집과 동일한 구조고 동일한 마감재고 동일한 가구가 쓰였고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살아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쁘고 여러분 설레이지 않으실까요? 미리 내가 살 그 집의 맛을 볼 수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성령의 보증이 딱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보증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받을 게 미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내가 받아서 누릴 것 중에 그 일부를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100 중에 10이지만 여러분 그 10도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걸 다 누리고 산다면, 다 경험하고 산다면 그때 우리의 경험할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건데 똑같은 걸 여기서 일부라도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맛을 좀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서 더욱더 기뻐하면서 살아.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게 분명히 있어요. 정말 엄청난 게 누릴 게 있는데 여기서는 빈약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메마르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줄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맛보면서 와, 그 나라가 그러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나라에서 삶은 이렇게 영광되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곳이겠구나. 그렇게 마음의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가득 채워 그 나라를 맞이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만 해주셔도 참 감사한데 왜 그때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똑같은 것을 일부라도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가게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걸까요? 제가 묵상한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독생자의 피로 얻으신 자녀들을 절대 잃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보증하심 속에서, 그 보증의 그 역할 속에 담겨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삶에 대하여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내가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맛봐요.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잊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양받은 그 아파트 잊고 살 수 있어요? 분양받은 그 내가 들어가는 날짜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도록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기쁨이라고 확신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평안할 수 없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여러분 평안을 누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마치 은행에 큰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빈곤함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약속되어 있는 여러분 그 축복을, 그 삶의 영광을, 그 삶의 기쁨을, 그 삶의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이 주는 풍성한 삶이 어디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파랑새를 찾은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미 좋죠. 재미있죠. 즐겁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우를 많이 먹어보세요. A뿔이 몇 가지 있나요? A뿔까지 있나요? 트리플까지 있나요? 여러분, 트리플 한우랑 해외에서 들어온
소고기랑 여러분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밑에 있는 것의 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나라의 더 고차원적인 맛에 우리의 입이 그 맛에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맛이 있다고, 삶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약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죠. 그 영광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고 순복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찬미하게 하신다, 이 찬양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요하시는 거야. 너 찬양해야 돼 나를.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와 정말 멋지다 탄성을 내뱉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밝고 화려한 것, 위엄적인 어떤 능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3,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자,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밑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거 예수님 당신을 놓고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를 죽는 것으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군림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의 그 주인이 죽기까지 우주의 티끌과 같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에서 빛나는 거죠. 마땅히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밑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것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되면 우리는 군림하려고 해요. 누구 위에 서려고 해요. 누구보다 더 위에 서는가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섬기려고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이, 여러분, 이걸 신적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고 벅차게 만들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몰려오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결혼 전에 했던 그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 차를 몰고, 그때는 스타렉스였는데 스타렉스를 차를 몰고 한강을 이렇게 따라 운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나 봐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한강에 햇빛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비치는데, 그런 날씨, 그런 한강을 보면서 와,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나를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확 박히는데, 야, 이게 이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세상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정말 착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그래서 이런 날에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그냥 쭈루루룩 흘렸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마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었으면 얘 미쳤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한강을 눈물 흘리면서 한강을 운전하며 찬양했어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특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겸손한 이 영광에서 이 압도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마음의 반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이런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삶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삶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갑자기 감사해서 세상 속에서 막 주르륵 눈물 흘리다가 찬양하고 막 이런. 세상에서 뭘 찬양해요? 도대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돼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큰 선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령의 날인, 성령의 보증,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봤어요. 여러분, 이거 다 미래에 약속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미한 약속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약한 영적인 삶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만드시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과 육이 충만해져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려고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많지만 그 여러 가지 계명을 하나로 다 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딱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랑 안에 풍성한 삶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니 많은 말씀을 아는 건 저도 아니지만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거든요. 그 안에서 저의 영혼이 안정감을 느껴요. 안전함을 느껴요. 그렇게 내 내면과 영혼이 튼튼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사랑이란 주제를 붙들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여러분, 그 사랑의 애씀이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 밝은 에너지로 돌아와요. 나 자신을 향해서 돌아와요. 여러분, 아내와 아들이 제가 화내고, 제가 짜증내고, 인상 쓰는 걸 보면 아들과 아내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찌푸린 인상이겠죠. 어두운 인상일 겁니다. 그 얼굴을 제가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에너지가 다시 저에게 올까요? 좋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상대가 웃고 밝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밝게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제 입가에도 웃음이 그냥 같이 이렇게 나요. 어느새 빛 가운데 거하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좀 탐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기에 풍성한 삶의 비밀이 숨겨져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해 보여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빈약한 삶의 자리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볼품없는 빈약한 삶, 메마른 영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그 삶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충만한 삶, 풍성한 삶, 그 약속된 삶의 자리를 향해서 그러므로 열심히 침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